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에 나가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것만 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축복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를 다락방 말씀 운동 안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다락방 말씀 운동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다락방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전도자의 대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사람은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체성이 안 바뀌면, 정체성이 확인 안 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구원은 받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자의 축복을 좀 어떻게 보면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줬는데 그 축복을 못 사용하고 그냥 가는 거니까.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내 스스로 내가 영적 상태에 못 바꿔서 그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락방 말씀 운동 안으로 인도했다는 건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과 전도자하고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에 해당하는 상급이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그 전도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누가 전도자냐면 제자들이 전도자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하라 돼 있죠? 제자 삼으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제자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뭐 하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재생산이죠. 요게 예수님이 명하신 마지막 요걸 보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일반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냥 백성, 요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갔죠.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대주신다 했어요? 진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대준다 했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보면 많은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경제 축복 받고 싶어 해. 근데 경제 축복 받는 길이 이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걸로 경제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안 오지. 많은 권사님들이 건강 위해 가지고 막 난리거든, 나이 들수록. 맞잖아요. 나이 들수록 모이면 늘 건강 챙기고 뭐가 좋다, 뭐 먹어야 된다, 몇 살부터는 뭐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거 하면 건강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이해돼요? 우리 몸 약한 분들이 있죠. 건강 해고하고 싶으면 이거 따라가면 돼요. 경제 축복 받고 싶은 분들이 있죠. 스펙 준비 안 해도 돼요. 요거 따라 하시면 된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재생산. 요 안에 있으면 경제 축복, 건강 다 회복해 준다 해서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거 축복을 아는데 뭐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어리석은 거죠, 그 이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저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된 만큼 전달하려고 했다니까. 그게 멍청한 거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거지.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해되는 건데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믿음이 안 따라오는 거지. 너희는 그러니까 뭡니까? 한 개인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개인이 뭐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어떤 너희입니까? 영적 상태가 바뀐 너희입니다. 이 개인의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가 이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뀐 너희는 가서 자,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교회가 보여요. 우리 자신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잖아요. 모든 중심이 뭐 중심으로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교회에 어떤 축복과 비밀이 있는지를 진짜 알게 됩니다. 영적 상태 바뀌면 모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으로 다 맞추게 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모든 관심을 어디에 맞춥니까? 자식한테 맞추잖아. 솔직히 애 놓으면 모든 스케줄 뭐요? 자식한테 맞추는 거예요. 저도 애 키워보니까 모든 스케줄이 학교 다니는 애한테 맞춰져. 애 학원 갈 시간 따라가 뭐 해야 되고 학교 갈 시간에 맞춰 뭐 해야 되고. 근데 그 흐름을 그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딱 바꿔보면 교회 중심으로 딱 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요게 보입니다. 흐름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시대의 문제가 보이고 그러면 그 시대 문제의 답 안에서 내가 가야 될 나의 길, 언약의 여정이 보인다니까.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요걸 보고 망대 세우기, 망대 바꾸기라는 거예요.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망대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전도자의 정체성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있으니까 이거부터 바꿔라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자리 갖고 있는데 이걸 못 본다니까. 제가 못 봤어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나는 불신자들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내 안에 사단의 하나님 자녀된 목사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더라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뀔 때는 전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영적 문제로 안 보이고 내 문제가 돈 문제로 보인다. 그 사람 아직 제대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자식 문제로 보인다. 아직 문제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자식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를 내 소유로 보기 때문에 자식 문제로 본다니까요. 아닙니다. 어리지만 영적 존재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요, 내가 준 거 아닌데 내가 준 거예요. 뭐냐면 우리 가정과 가문 통해서 우리 자녀한테 온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오녀가 고함 치는 거 아니라니까. 이유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김용훈 씨나 박은혜 지사님 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애한테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당연히 온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영적 문제예요. 그 정신 문제라니까. 그 정신 문제잖아요. 뭐 ADHD, 그 정신 문제거든. 이게 왜 온 거냐? 우리 가문에서 온 거예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내 새끼한테 온 거는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온 거예요. 우리 세인이한테 나타나는 문제 있죠. 그거 저나 우리 사모한테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아내에게 나타나는 문제, 이삭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 겁니까? 이동민 장로나 우리 저기 강기현 권사님한테서 온 거예요. 양쪽 집안에서.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문제로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아직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잘못 봤으니까 답을 틀리게 찾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면 교회 아니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훈련을 30년씩 다락방 훈련을 30년 받았는데도 잘 못 보고 있다.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다니까. 사단의 망대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인다면 아직까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나는 아직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고생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생한다니까.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10년을 고생했잖아요. 연성교화가 10년 고생했잖아요. 이거 안 보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게 안 보여가 10년을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라. 네 망대 바꿔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교회가 보인다. 이제 우리 연성교회의 영적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부목사님, 이제 영광교회가 이제 저 예강교회 부목사님 되는데 오셨는데 영광교회도 있어요. 영적 흐름이. 예강교회 가지요. 그거 있어요. 이제 목사님 가가 그거 먼저 봐야 돼요. 그 교회에 내려오는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 그걸 빨리 못 보면요. 그게 보이려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먼저 보여야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못 보면 당합니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당하는 거요. 하나님 자녀인데, 전도자인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한 번도 못 누려보고, 전도자인데, 전도의 축복 한 번도 못 누려보고, 평생 사단한테 당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요. 여러분 뭐 전도자로 안 살아도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천국은 갑니다. 근데 천국은 가는데, 표현이 좀 알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인 거지. 그래서 이제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저도 깨우치고 여러분도 깨우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우리 연성교회의 영적 흐름 안 바꾸면 사단한테 우리 교회가 계속 사단 좋은 일만 시키다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도 못 보여주고 우리는 진짜 부끄러운 세대로 1세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니까. 이제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 싸움 하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보이면요, 요거 보이는 만큼, 뭡니까?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죽을 뻔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랬다가 욕 티백에 먹었대요.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죽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뭐라 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예요. 어떻게 돼 있었죠? 나의 영적 상태가 죽어있던 나입니다. 죽어있던 나. 죽을 뻔한 내가 아니고 죽었던 나입니다. 죽었던. 내가 죽어 있었다는 게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내 영이 죽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절에 그리스도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누가 살렸죠? 그리스도가 살렸어. 살렸는데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죠? 나, 물질, 성공 이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잡혀 있는 나라니까요. 잡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잡혀 있고 건강에 잡혀 있고 자식에게 잡혀 있고 명예에 잡혀 있고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 해보세요. 다 돈에 잡혀 있다니까. 돈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자식한테 잡혀 있잖아요. 자식이 노예되어 있다니까. 그렇다니까요. 남편한테 잡혀 있고 아내한테 잡혀 있고 잡혀 있다니까요. 잡힌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교회의 흐름하고 내하고 전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고 전도하고 내하고 안 맞고 선교하고 내하고 안 맞고 후대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다른 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속고 있는 나라니까요. 나의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가 내 안에
딱 강한 놈이 내 마음 생각 딱 움켜잡고 있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놈이 딱 잡고 있다니까. 내 뇌예요. 그놈이 딴 거를 탁 심어놨다. 알죠? 칩 같은 거 심는 거 알죠? 요즘. 야, 사단이 내 뇌에 칩을 딱 심어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칩을 빨리 빼내고 하나님의 칩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이제 그 작업이 집중이라는 건데 내가 그 살아가면서 집중이라는 걸 한 번을 못 해본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금토일 시대에 뭐 하자는 거냐 하면 딴 거 아니요. 전도자가 그거 하자는 거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집중 통해 가지고 칩을 바꿔주자는 거요. 태어날 때 이미 다른 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물질, 성공이란 칩이 박힌 상태에서 태어났다니까 애들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빨리 그 칩을 빼내고 뭘 집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란 칩을 심어야 된다니까. 그거 금토일이라는 거예요. 금토일 날 그거 하자는 거예요. 3일만이라도 애들 불러가 딱 집중해서 그 칩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꿔주면 왜 됩니까? 이 흐름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흐름을 놓치면 제자 될 수 없죠. 제자 될 수 없으면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꺾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다른 지역에 있겠죠. 다른 지역에 제자가 있는 지역에 바울을 갖다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축복 못 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된다니까. 세례주고 재생산하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 축복, 그걸 우리는 맛도 못 보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거 그냥 과거의 것만 한번 읽고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하라고, 이걸 이 시대에 동일하게 누려라고 다락방 말씀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우리가 다락방 말씀운동 30년 하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1번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30년 있었는데도 내 개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바뀌었다는 증거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뀌면 교회 흐름이 바뀌고요. 그러면 반드시 제자를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제자는 현장에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통해서 제자를 만나게 된다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제자는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속아가지고 통일교환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제자가 남녀 호랑객교에 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불신자 상태로 있어요. 대부분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기하게. 나이가 50인데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이 50인데 어릴 때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도 한 번 못 가봤대. 근데 그런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못 만나. 왜? 내 상태가 안 바뀌니까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세계로 연결됩니다. 237로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237 5천 종족 메시지라니까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속 시스템. 요거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킨 거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불러가지고 했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한테 마지막 하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대로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요거대로 됐고, 바울 팀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봐요. 바울 자신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바울이 바로 교회 흐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흐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초대교회 흐름 안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초대교회를 잡아 죽이려던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였는데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흐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딱딱 예비된 제자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이 가가 바로 읽어보세요. 바로 귀신 안 쫓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 놔둬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3일 동안 계속 바울팀 쫓아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팀을 쫓아온다니까. 3일 내내.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괴로워하여 그 귀신 들린 여종 붙잡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줍니다. 그 일로 당장 오해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열받잖아. 귀신 떠나가 보니까 점을 못 보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당장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옥 갑니다. 감옥 안 갈 수 있었어요. 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니까. 그런데 들어가요. 로마 시민권 안 보여준다니까. 맨 나중에 간수장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비주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현장에서 그대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계속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됩니까? 237하고 5천 종족으로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7현장밖에 안 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7현장을 통해서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속 시스템을 통해서 바울이 만드는 지속 시스템.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락방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미션홈이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근데 그게 나중에 뭐 됩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었다, 특별했다? 아니요. 딱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딱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이게 보였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던 자기의 영적 상태. 이해되죠? 다메섹에 공문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던 자기의 영적 상태. 왜 그랬어요? 영이 죽어 있었잖아.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앞장섰잖아. 그 사단한테 또 속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공문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잖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 내가 죽어 있었고 잡혀 있었고 속고 있었구나. 왜? 내 안에 강한 놈이 집 짓고 있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러가면 너희 안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사단이 아예 진을 치고 있다. 내가 내 안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었다. 자기 고백이요.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합니까? 이제 사단의 망대 갖고 속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망대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완전 다른 인생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뭘 주셨습니까? 복음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죠? 나와 있잖아요. 뭐 하라고? 초등교사라고. 우리 2장에서 확인했었잖아요. 뭡니까? 초등선생이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 도구가 율법이었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율법으로 완전히 포장해 버렸다니까.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바울도 여기 속해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죠.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을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대단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난 율법으로 흠이 없다. 614개 중에 그 600개 가까이 난 다 지켰다. 그 정도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런데 설령
614개 율법 다 지킨다고 구원받냐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여기 2절에 얘기하잖아요. 3장 2절에. 자, 3장 1절에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 묶여있는 율법 가지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율법에 흔들흔들하는 유대인과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 둘 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거요. 우리가 좀 어리석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축복이 진짜 이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최대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내 욕이 안 바뀌어가지고 요 흐름 안으로 못 들어와가지고 이 축복을 다 사단한테 뺏겨보고 한 번도 나는 태어나서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의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왜 그런 인생을 사냐 그 말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내 누구한테가 율법 얘기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냐 이 말이요. 왜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가서는 율법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했다니까. 이해돼요? 뭐 얘기했어요? 오직 복음만 얘기했다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회당 들어가서 뭐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만 얘기한다니까. 이해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진짜 깨달으면 왜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지 율법의 당위성도 깨달아진다니까. 그게 뭐가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해가 된다니까. 그거는 믿음이 우선인데 우리는 뭘로 거꾸로 하잖아. 이해하고 믿으려 한다니까. 내가 이해 안 되면 못 믿겠다는 거야. 우리 죽은 사람 전에 내한테 그랬거든. 아, 목사님, 난 그거 이해 안 돼요. 난 그거 못 믿겠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거 안 믿지 마세요. 그러면 권사님 이랬는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거든.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그 말은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갈수록 고생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10년을 이해하려고 했다니까요. 목사라는 핑계로, 목사라는 목사니까 내가 이해되는 만큼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식이었다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성도들한테 이걸 전달합니까? 내가 이랬다니까. 목사인 내가 그랬다니까. 부끄럽지만. 그래서 솔직히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영적 상태 바꿔야 된다는 말 요즘 내가 처음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왜?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내가 안 믿어졌거든. 이해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했지. 그런데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뭐니 해도 영적 상태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안 바뀌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영적 상태 안 바뀌고는 우리 후대들 안 바뀝니다. 아니, 영적 상태 안 바뀌고는 내 자신이 안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다시 말하지만 나라는 중독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나라는 거에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어리지만 온유도요, 지라는 거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 중독 때문에 엄마한테 땡깡 넣는 거라니까. 이삭이 규진이 안에 뭐가 중독되어 있는지세요? 내라는 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정 가문에 내려온 배경까지 있지. 학교에 가서 이상한 지식 배우지. 그거 잘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야들보다 더한 상태에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라는 걸로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다는 게 발견돼야 된다니까. 제가 발견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안 했을까요? 나라는 거에 중독돼 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안 믿어진다고 얘기 안 했다니까. 그거는 부끄럽지만 목사들 중에 귀신 얘기 안 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쥐가 이해를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믿어야 되는데. 이해 안 된다고 귀신 얘기 안 한다니까. 어떤 목사들은 천사 얘기도 안 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천사 얘기를 하냐면서. 무식한 거지.
그건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나? 그건 몇 번을 제가 비유했지만, 아니,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암만 똑똑하다 해도 그 강아지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우리가 그 강아지한테 맞춰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착각한다니까, 강아지는 지가 인간인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걸 뿌이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 못 합니다. 어떻게 구조가 다르다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구조가 다르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구나. 믿어져야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안 믿어질까요? 나라는 거에 중독돼서 안 믿어진다니까. 그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시간 가면 갈수록 그게 느껴져요. 나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바른 길이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자꾸 세울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컵 안에 콜라 있는 거예요. 손 안 대고 빼내려면 거기다가 생수를 계속 부으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나중 되면요, 그 안에 있는 콜라는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컵 안에 뭐만 남죠? 생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들이 지금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얘기 처음 듣고 이제 그리스도 얘기 처음 듣는데 믿어진다는 게 그게 신기한 거지. 왜 평생을 내가 이해하면서만 살았는데 뭘 하나 믿어본 적이 없는데 믿었다가 계속 배신만 당했잖아요. 남편 믿었다가 남편한테 배신당해. 자식 믿었다가 자식한테 배신당해. 친구 믿었다가 친구한테 배신당해. 인생이 그런 거거든. 계속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믿었다가 배신만 당했는데 하나님을 또 믿어보래.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믿어가지고 덕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어서 덕 봤습니까? 저는 믿어서 마이너스만 됐지, 친구 믿었다가 마이너스만 됐지, 플러스 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자식도 믿었는데 마이너스만 되지, 플러스 한 번도 안 되더라고. 부인도 믿었는데, 부인은 플러스 됐어요. 사모님은 플러스 됐어요. 사모님만 플러스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어. 이거 우리 사모가 들어야 되는데. 사모만 플러스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마이너스였어. 자식들도 마이너스더라고. 믿었는데. 내 믿음에 기대치 부응치 못하더라고. 특히 친구는 더 하더라고. 난 고등학교 때요,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 위해서 목숨 건다고 서로 이래 뭡니까? 이래 소주 먹고 이래 꺼가지고 피 섞어가 술잔에 피 섞어가 마시고 막 이랬다니까. 오죽했는지 많이 했지. 근데 그런 놈이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고. 그런 놈이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고. 그랬던 놈이 니하고는 평생 친구야 이랬던 놈이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밖에 없더라니까.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런 상태로 왔는데 하나님을 믿어보래.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하나님 믿었다가 또 어떤 배신 당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 하나님 안 믿고 싶지. 이건 이제 표현의 경상도 말로 뭐 해야 되죠? 전 죽는 거라. 전 죽는다는 말 알아요? 이래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이제 전자 보는 거라 이제 한번 믿어볼까 말까 믿어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사회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믿으라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친구들한테 당한 건 배신밖에 없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 전 죽는 거라 계속. 그걸 사단이 망대로 딱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나라는 망대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아니요. 하나님 돼야 됩니다. 시작이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시작이 하나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것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성공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도 나의 성공을 하는데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고 성령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내 성공을요 300% 인도하셔요. 저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업에.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데 난 한 번도 300%를 맛 못 보는 거지. 메시지에서만 맛보는 거요. 듣기만 듣는 거요. 메시지에 300% 있다던데 나는 한 번도 300%를 맛 못 봐. 왜? 한 번도 성령 충만을 체험 못 해보거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요. 근데 영적 상태가 바뀌면 성령 충만 되거든.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나라는 우상, 나라는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면 성령 충만 나오고 안 맞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확인됩니다. 정체성이. 요 정체성이 5가지 확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요. 무조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확신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동이 서와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지동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같이 하나님께서 맑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사망 권세 깨뜨리셨다니까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뭐 따라가면 됩니까? 성령인도 따라가면 됩니다.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인생 살게 된다고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다시 말하지만 각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뿌리가 바뀐 사람입니다. 체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뀐다는 것은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 삶의 제일 우선이 된다니까. 단순히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수요일이니까 예배하자 이게 아니고 내 이번 주를 살아가는데 나의 300% 전문성이 예배에서 나오는 게 진짜 맞구나.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시간 내서 도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우선순위를 막 바꾸는 거예요. 누가 뭐 수요일 시간에 저녁에 뭐 만나자 그러면 근데 수요일 저녁만큼은 안 돼요. 죄송하지만 목요일로 바꿉시다. 화요일로 바꿉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해. 왜 그 말하면 그 계약 안 될 것 같고, 그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 말하면 그 사람이 날 무시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못 바꾸고 그대로 갚은다니까. 그게 이제 타협하는 거지. 그게 이제 나라는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거지.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내가 수요일 날 안 만나도 하나님은 이 계약보다 더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게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결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보험할 때. 근데 그 결단 딱 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영적 상태 바꾸라는 건 쉬운 다른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상태 바꾸라는 게 내 영을 꺼내가 막 뒤집어라 막 씻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둬보란 말이에요.
모든 절대 가치를 하나님한테 둬보란 말이에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돈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니까 못 드리지. 헌금 못 하지. 다른 건 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절대 가치가 바뀌는 거요. 뭘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게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니까. 끝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걸 안 믿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 믿지. 불안한 거지. 하나님 안에 내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안에 내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 경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 내 새끼도 있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맡기는 거지. 뭐가 회복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합니까? 평생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끝까지 이제 재는 거예요. 끝까지 잰다고. 전주 넣는다니까. 평생 전주타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화살 땡겨보지도 못하고, 쏠까 말까 하다가 쏴보지도 못하고, 일평생 한번. 좀 안타까운 인생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 계속, 쏠까 말까 그런 인생 만들어서는 안 되지. 활을 땡겼으면 놔야지. 한번 쏘야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고, 칼을 내라. 불신자들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대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아닌 동네 복음화라도 되는 거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전주타가, 맨날 계산만 하다가, 맨날 내 생각만 하다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인생 아닌, 진짜,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영적 상태 한 번에 바뀌어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최고 앞장선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최고 핍박자에서 최고 전도자로 바뀌어봅니다. 하나님 은혜요, 그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선물이죠, 선물. 그걸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대열에 서지 말고 진짜 전도자의 정체성 누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잖아요. 모슬림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다니까. 아브라함 믿음 안 좋았어요. 솔직히 믿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 좋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까? 영적 상태 딱 바뀔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딱 바뀔 때. 바꾸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 영적 상태 딱 바뀔 때요, 새로운 시작됩니다. 영적 상태 바꿔가지고 진짜 전도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다락방 말씀운동 안에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의 축복의 대열에서 정말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 만남의 축복을 실제로 말씀 성취로 확인하고 누리는 정인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